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읽으시고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주일마다 이렇게 반가운 분들이 늘 있어서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씩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문선성, 장향숙 가족, 윤선용, 박민경 이렇게 두 가정이신데요. 방문해 주셨나요? 예, 뒤에 계신 두 분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드리던 말씀이지만 탁월한 선택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부흥이 좀 주춤해졌습니다만은 1970년대, 80년대 그간에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한국 그 교계 안에 이제 서적들도 기독교 서적들도 많이 출판이 됐는데요. 그때 한국의 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3권이 말 그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책 3권의 제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행복, 제자, 찐빵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다 이제 그 책 제목에서 나온 건데요. 행복은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 가정사역을 소개한 책이고요. 제자라는 말은 제자입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시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에 이제 제자 훈련 붐이 일면서 함께 굉장히 유명해졌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찐빵은 막 쪄낸 찐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한국의 카피라이터라는 분들이 있죠. 광고 문구 만드시는 분들. 그 중에 1세대 카피라이터 중에 이만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이 말을 그분이 썼어 그렇게 할 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예를 들면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거 만드신 분이에요. 뭐 참 좋은 안성댁을 위한 안성탕면 뭐 이런 거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일종의 기독교 입문서 같은 책인데 글이 굉장히 재밌고 또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요. 이 책들 읽어서 읽고 굉장히 도전도 받고 또 유익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 3권의 책을 좀 생각하기도 하고 또 들여다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3권 중에서 저한테 유독 좀 어려웠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그 책이 다루는 주제가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그 책이 뭐냐면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양은순이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가정사역에 관한 일종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요즘은 이제 기독교 가정사역 이런 말이 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크리스찬 카운셀링, 크리스찬 패런팅 뭐 이런 말들이 비교적 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1980년대 초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이런 말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인 부부생활, 성경적인 데이트, 이성교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소개됐던 시절입니다. 굉장히 좀 새롭기도 하고 또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 시절인데 이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읽다가 이제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 때 유교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삼광오륜 이런 거 공부하고 시험 치고 했던 세대입니다. 삼광오륜 아세요? 유교의 기본적인 그 덕목 가르침 아닙니까? 군위, 신강, 부위, 자강, 부부, 부위부강, 하여튼 이 세 가지 삼강, 그리고 오륜, 군신유의, 장유유서, 부자유친, 붕유유신, 부부유별, 이거 5가지. 이 유교의 기본적인 가르침 정서를 이렇게 배우고 자란 이제 저의 세대에 있어서 이 성경적인 가정관,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 아내와 동거를 하는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구나. 이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이제 일반적인 한국 남자의 정서에서 볼 때 여자는 아내는 더 보호해줘야 하는. 요즘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매 맞는 남편들이 그리 많다네요, 한국에. 뭐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내는 여성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근데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영어로는 respect예요. respect. 남편들 보고 아내를 리스펙트하라 그랬어요. 존중하라, 존귀하게 여겨라. 근데 이런 표현이 이게 선뜻 잘 빨리 안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배웠던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존중과 존경의 대상은 남편이었거든요. 그죠? 부부 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구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구별의 내용이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받들어 섬기는 것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죠. 리스펙트해야죠. 남편을 공경해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리스펙트해라.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이 마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기까지.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단 이 7절 말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1절부터 어려웠어요. 1절부터. 1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아내들이 남편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또 우리가 배운 정서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랬어요.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죠. 신앙이 다른 거죠.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분입니다. 불신자 남편의 이야기를 신자인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죠.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 사회도 그렇고 부부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으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초창기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하던 무렵에는 여성분들이 교회에 많았죠. 남편들은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볼 때 이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하고 막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들, 불신자 남편들이 이 부부 아내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핍박도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많았습니다. 불신자 남편이 아내인 신자인 아내에게 당신 교회 가지 마. 만약에 그러면 그 말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발전이 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어쩌면 세월이 많이 지났기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 이게 좀 이해가 좀 어렵다.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설령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좀 어렵다, 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해야만 했었을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 말씀 하나만 그냥 딱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좀 지금 정서하고 너무 안 맞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성경, 사도 베드로께서 그 당시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지요? 로마가 유럽의 전역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죠. 지금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난 그 전 세대입니다. 2000년 전.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어떤 분으로 대우를 받았을까요? 2000년 전. 2000년 그러면 감이 빨리 안 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의 연대기를 보니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은 이 한국의 역사에서는 삼국시대도 이전이에요. 한국, 신라, 백조, 고구려도 나오기 이전이에요. 이전. 이렇게 가야, 삼한, 마한, 변한, 진한, 옥저, 이런 동해.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고조선, 거의 끝까지 가는 거죠. 그 시절의 여자들은 그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취급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인격적으로 한 사회인으로 존중을 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요, 여성분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참정권을 인정받은 것이요, 100년이 채 안 됩니다. 1920년인가 미국의 수정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여성분들도 이제 투표도 할 수 있고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그때 처음으로 보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2000년쯤에 말할 것도 없죠. 고대 로마 사회에서 여성.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아내는 빌려줄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아내는, 여성은 그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게 소유물이었던 거예요. 물건 취급,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의 하나님을 믿는 남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들이요, 그대의 아내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내 삶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존중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 시절에 여성을, 아내를 물건 취급하고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 수 있었던 그 시절에 크리스찬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였을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 남편들에게 있어서 이 아내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대우하고 어떤 사람으로 존중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과히 혁명적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이 말을 들으면은 이제 저는 그래서 아주 철이 없던 시절에 저는 뭐 여자만 뭐 연약한가? 남자는 뭐 무슨 무쇠로 만든 사람인 줄 아나? 남자도 다치고 남자도 깨진다고요. 부딪히면. 예? 뭐 여자만 깨집니까? 뭐 이런 좀 빼딱한 생각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남자는 뭐 안 깨집니까? 우리 남편들은 뭐 부딪히면 금도 안 갑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무쇠팔 무쇠다리로 뭐 로켓 주먹입니까? 우리도 깨져요. 남편도 깨지고 아내도 깨지고 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혔을 때 더 크게, 더 아프게, 더 오래 깨어지고 금이 가고 상하는 사람이 아내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릇이란 말이 참 묘했어요. 그릇. 여러분 부부가 그릇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만들어서 한 가족을 만들게 할 때 그릇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그릇 두 개가 부딪혀서 금이 갑니다. 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릇에 담아야 할 소중한 것들이 깨진 그릇에만 낭비가 될까요? 깨진 분만 손해가 되고 깨진 분만 아프고 깨진 분만 그냥 엉망이 되고 그럴까요? 같이 잃는 거예요. 같이 손해를 보고 같이 아파하는 거고 그 손해와 손실과 고통을 똑같이 부부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부부란 말이에요. 이게 부부. 그러니까 깨져서 한쪽이 아프고 다치고 금이 가면 그 손실과 그 아픔을 부부가 똑같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그릇이니까요. 우리가. 그러니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죠. 리스펙트 해야죠.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프니까요.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도 아프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하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 그러면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기도가 막혀버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영혼의 호흡인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들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상의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인데요. 근데 그 기도가 막힌대요. 어떻게 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대요.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인 것. 여러분 이 얘기는 그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얘기였어요.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크리스찬 남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내들에게는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당시에도 아마 여성분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들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는 가족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안 믿는 남편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 부인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매사에 안 믿는 남편으로부터 이런저런 말로 행동으로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을 테니까.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 시절에 교회 구역장 여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주 구역을 잘 섬기는 구역장 집사님이셔요. 면담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2주 후면 우리가 구역장 수련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가셔야 되는 거죠, 수련회. 하필이면 그때 시댁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남편은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 교회 수련회 가. 그럴까요? 당연히 시댁 제사를 가야죠. 당연히. 가자고 하겠죠. 아니,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마음이 힘든 거죠. 구역장인데 내가. 구역장 수련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찾아온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근데 성경은 그런 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들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과 순결한 마음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 교회 갑시다.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무슨 유명한 목사님 오시는데 딱 하루 저녁만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 이 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순결함과 경건함을 보고 부인이 믿는,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조차도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인격적인 대우는 뭐 기대할 수도 없고, 결혼해서 가보니까 그 집안에 나 말고도 부인들이 여럿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 부인이지만 어떻게 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식과 통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당신이 힘이 있고 또 돈이 있으니까 당신 집에 있는 사람을, 당신이 거느리는 부하 직원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존중하라고, 존중하라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줄 알고 소중하게 여겨라. 사실 이게 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났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러잖아요.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모든 나라의 지배자가, 모든 나라의 통치자가,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다 선하고 의롭고 바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곳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양심을 거스르고 흔들어 놓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조차도 주를 생각하고 참으면서, 비록 내 남편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의 비밀과 경건과 순결함을 보고 저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날이 올 수 있으니 오늘도 순종하고 아내들을 더
연약한 것으로 알아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 기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한 양심과 선한 의지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격의 존귀함을 알아서 존중하고 대접하고 선한 의지와 선한 목적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시니까요. 우리 한미 가족들이 어렵지만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남다른 삶의 기준과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찬양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소망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더 약한 그릇으로 알아 은혜의 유업을 함께 나눌 삶의 동력자로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다른 말씀일지는 몰라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아내들을 존귀히 여기며 우리의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믿음의 유산으로 여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부모님들을 주께 대하듯이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천국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대대손손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가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